슬픔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 야베스의 탄생과 배경.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처럼 여러 장에 걸쳐 상세히 기록된 인물들이 있는 반면, 단 몇 구절만으로 언급되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야베스는 후자에 속하는 인물입니다. 역대상 4장에서 단 2절만 그에 대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짧은 기록이 담고 있는 영적 진리는 놀라울 만큼 깊고 강력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제한된 삶에서 확장된 삶으로 나아가며 고통 속에서 축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 4줄의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 하였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짧은 기록 속에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기도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깊이 탐구하며 어떻게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의미. 야베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야하체브에서 유래했으며 슬픔, 고통, 근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 문화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운명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야베스라는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그의 인생에 이미 슬픔이라는 낙인이 찍힌 것과 같았습니다. 성경은 그의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출산 과정이 매우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어머니는 출산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이 아이를 볼 때마다 그 고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슬픔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이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이름 때문에 평생 슬픔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슬픔이라고 불렀고, 그는 자신이 슬픔의 원인이라는 것을 상기해야 했습니다. 이름이 주는 영향력. 고대 사회에서 이름은 단순한 식별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면서 그들의 운명도 함께 바뀌었던 것처럼 이름에는 강력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야베스는 태어나면서부터 부정적인 정체성을 부여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그를 슬픔과 고통에 묶어두는 족쇄와 같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어려서부터 자신의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이 축복이나 기쁨을 의미하는 이름을 가진 반면 그는 슬픔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야베스가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슬픔이라는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출생이나 배경, 심지어 우리에게 붙여진 부정적인 꼬리표들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약된 환경 속의 야베스.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는 역대상 4장의 족보 기록 속에 있습니다. 이 장은 유다 지파의 후손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수많은 이름들이 언급되지만 대부분은 단순히 이름만 나열될 뿐입니다. 그런데 야베스에 대해서만 특별히 2절을 할애하여 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야베스의 이야기가 단순한 개인의 역사가 아니라 모든 세대를 위한 영적 교훈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자에게 영감을 주셔서 수많은 이름들 가운데 유독 야베스의 기도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야베스는 아마도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의미하듯이 고통과 제약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름은 사회적 지위와도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슬픔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불리한 위치에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자신의 환경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제약과 한계를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위대함의 시작이었습니다. 기도의 결단. 야베스는 어느 순간 중요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슬픔의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기도로 표현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형식적이거나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간절함과 믿음이 가득한 기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름이 주는 저주를 깨뜨리고 환경이 만든 제약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담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름은 거의 운명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운명을 바꾸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그의 기도를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야베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야베스처럼 부정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은 학벌이나 외모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과거의 실패나 상처 때문에 자신을 제한합니다. 현대 사회는 수많은 꼬리표를 우리에게 붙입니다. 무능력한 사람, 실패한 사람, 가망 없는 사람 등등. 이런 꼬리표들은 야베스의 이름처럼 우리를 제약하고 우리의 가능성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야베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의 과거나 현재 상황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기도하기로 결심하라. 야베스의 첫 번째 교훈은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거나, 이름을 바꾸려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운명을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모든 방법을 시도해보고 나서야 기도합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기도를 첫 번째 선택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지혜였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여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간절함의 중요성. 야베스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그는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생존의 문제였고 운명의 문제였으며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절실했고 진심이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간구라는 단어는 단순히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이유는 그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간절함의 부족입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며 진심 없이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진정으로 간절히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한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을 바꾸기 위한 절박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라. 야베스의 기도에는 강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그의 기도를 능력 있게 만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야베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확신이 그로 하여금 담대히 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실제로는 응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반신반의하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도는 능력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야베스는 의심 없이 믿음으로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야베스처럼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 간구, 내게 복에 복을 더하소서. 야베스의 기도는 4가지 구체적인 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간구는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입니다. 이 간구는 매우 담대한 요청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복을 구했고 그것도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도가 탐욕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 축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베스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의 의미,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복을 의미하는 단어는 바라크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물질적 풍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호혜,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복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전인격적이고 총체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구원, 건강, 가정의 화목, 경제적 풍요, 사회적 존중, 영적 성장 등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했습니다. 따라서 야베스가 복을 구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전체를 축복해 주시기를 구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소서. 야베스는 단순히 복을 구한 것이 아니라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구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것은 매우 강조된 표현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것은 탐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대하심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 후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큰 축복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원하십니다. 단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은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시기하며 투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베스는 담대히 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크게 축복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왜 복을 구해야 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복을 구하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을 구하기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복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복을 받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번성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10절은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두고 일컬음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고 말합니다. 복을 받을 준비. 야베스가 복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복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복을 구했습니다.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미 받은 복에 대해 감사할 수 있어야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 속에서는 복이 자랄 수 없습니다. 둘째, 청지기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잘 관리하고 선하게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충성된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셋째, 나눔의 마음입니다. 복을 받으면 그것을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잠언 11장 25절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고 말합니다. 복의 다양한 차원. 야베스가 구한 복은 다차원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질적 축복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영적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성령의 충만함, 영적 통찰력과 지혜, 영혼의 구원과 성장을 포함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합니다. 관계적 복이 있습니다. 가정의 화목, 자녀의 축복, 좋은 친구들, 건강한 공동체 등이 이에 속합니다. 시편 133편 1절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노래합니다. 물질적 복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의 공급, 경제적 안정, 물질적 풍요 등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합니다. 건강에 복이 있습니다. 육체적 건강, 정신적 안정, 정서적 건전함 등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말합니다. 사역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능력, 그 일의 열매와 성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는 것 등입니다. 복을 방해하는 요소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지만 때로 우리 안에 복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불신앙이 복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심하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음이라고 말합니다. 불순종이 복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복이 막힙니다. 신명기 28장은 순종의 축복과 불순종의 저주를 명확히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죄가 복을 차단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교만이 복을 멀게 합니다.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기심이 복을 제한합니다. 자기만을 위해 복을 구하면 그 복은 제한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복을 구하고 나눌 준비가 되어 있으면 복이 넘칩니다. 오늘 우리의 적용.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야베스처럼 복을 구할 수 있을까요? 첫째, 담대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큰 것을 구해야 합니다. 둘째, 구체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막연히 축복해달라고 하지 말고 어떤 복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아뢰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해야 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복을 구해야 합니다. 넷째,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구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복으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다섯째, 감사함으로 구해야 합니다. 이미 받은 복에 감사하며 더 큰 복을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간구, 나의 지역을 넓히소서. 야베스의 두 번째 간구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간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영향력의 영역도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지역을 넓힌다는 것은 단순히 토지를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당시 농경사회에서 토지는 중요한 자산이었지만 야베스의 기도는 그것을 넘어서는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역 확장의 의미, 히브리어로 지역은 게불입니다. 이 단어는 경계, 테두리, 영토를 의미합니다. 야베스가 지역을 넓혀달라고 구한 것은 자신의 영향력과 활동 범위를 확장해달라는 의미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삶의 경계가 있습니다. 물리적 경계, 경제적 경계, 지적 경계, 영적 경계, 관계적 경계 등입니다. 이런 경계들은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우리의 가능성을 제약합니다. 야베스는 이런 경계들이 확장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열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확장과 성장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한된 사고방식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제한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우리 가문은 원래 이래. 내 환경으로는 불가능해 같은 생각들이 우리를 제약합니다. 야베스도 충분히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슬픔이었고 아마도 그의 환경도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제약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자신의 경계를 넓혀달라고 구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묵시는 비전, 즉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은 현재에 갇혀 삽니다. 야베스는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현재의 제약을 넘어서는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었습니다. 확장의 여러 차원. 야베스가 구한 확장은 여러 차원을 포함합니다. 첫째는 영적 확장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 성령의 충만함, 영적 통찰력의 증가, 믿음의 성장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기도했습니다. 둘째는 관계적 확장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더 넓은 공동체에 속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셋째는 사역의 확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의 범위가 넓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더 크게 기여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경제적 확장입니다. 물질적 자원이 증가하여 하나님의 일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영향력의 확장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사회와 문화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가치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확장을 위한 준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확장되기를 원하시지만 확장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 없는 확장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품의 확장이 먼저 와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영향력을 감당할 만큼 성숙해야 합니다. 잠언 22장 29절은 내가 자기 일에 근면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둘째, 충성됨이 필요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되어야
큰 일을 맡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고 말합니다. 셋째, 겸손이 필요합니다. 확장될 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교만은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권면합니다. 넷째, 지혜가 필요합니다. 확장은 새로운 도전과 책임을 가져옵니다. 이를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합니다. 확장의 장애물, 확장을 방해하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움입니다.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은 두렵습니다. 익숙한 것을 떠나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둘째는 안주입니다. 현재 상태에 만족하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영적 정체를 가져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고 권면합니다. 셋째는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과거의 실패나 상처에 매여 있으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서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단계적 확장. 하나님의 확장은 보통 단계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씩 확장시키십니다. 갑작스러운 확장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30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니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도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동시에 지금 주어진 기회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오늘 우리의 적용.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야베스처럼 지역 확장을 구할 수 있을까요? 첫째, 현재의 경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내 삶에 어떤 영역이 제한되어 있는지, 어디가 확장되어야 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 확장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지 구해야 합니다. 셋째,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막연히 확장해달라고 하지 말고 어떤 영역이 어떻게 확장되기를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넷째,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확장의 기회를 주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다섯째, 확장된 영역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확장은 자기 과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간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야베스의 세 번째 간구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간구입니다. 야베스는 복을 받고 영역이 확장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이 간구는 야베스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과 확장을 구하지만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구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손. 야베스는 특별히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상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권능, 보호, 인도하심을 나타냅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은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능력의 손이었습니다. 시편 139편 10절은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인도하고 붙드시는 손입니다. 에스라 7장 9절은 그의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의 위에 있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선한 손이며 우리를 보호하고 축복하는 손입니다. 야베스는 바로 이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인간의 한계 인정. 야베스의 이 기도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복과 확장된 영역을 자신의 힘으로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성공하면 교만해집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태도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베스는 이 진리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자신을 도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필요성.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까요? 첫째, 우리의 힘과 지혜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둘째,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주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셋째, 우리는 영적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넷째, 하나님만이 진정한 성공을 가져오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겸손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고 말합니다. 둘째, 기도해야 합니다.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청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권면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도와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넷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의 여러 역할. 하나님의 손은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보호하시는 손입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라고 약속합니다. 둘째, 인도하시는 손입니다. 시편 73편 23절에서 24절은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라고 고백합니다. 셋째, 공급하시는 손입니다. 시편 145편 16절은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라고 노래합니다. 넷째, 능력을 주시는 손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약속합니다. 오늘 우리의 적용.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구체적으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어떤 영역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매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드려야 합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네 번째 간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야베스의 마지막 간구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입니다. 이것은 그의 이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간구입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이 슬픔과 고통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이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 네 번째 간구는 앞의 세 간구를 완성시킵니다. 복을 받고 영역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의 완성입니다. 환난과 근심의 의미, 히브리어로 환난은 라아이고 근심은 에체브입니다. 라아는 악, 재앙, 고통을 의미하고 에체브는 슬픔, 고통, 근심을 의미합니다. 흥미롭게도 에체브는 야베스라는 이름과 어원이 같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이 의미하는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슬픔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쁨과 평안의 정체성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려움을 피하고 싶다는 소극적인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확장된 영역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환난과 근심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환난과 근심의 근원. 성경은 환난과 근심의 여러 근원을 말합니다. 첫째는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그 결과 고통과 슬픔을 가져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 고통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둘째는 사탄의 공격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경고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을 주려고 합니다. 셋째는 세상의 악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하고 악이 만연하기 때문에 환난이 있습니다. 넷째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죄성, 불신앙, 잘못된 선택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옵니다. 환난을 벗어나는 길.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환난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시편 34편 17절은 의인들이 외침의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입니다. 시편 91편 15절은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지십니다. 하지만 환난을 벗어나는 것은 단순히 어려운 상황이 사라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환난을 제거하시지만 때로는 환난 중에서도 평안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환난을 겪었지만 그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는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따라서 환난을 벗어난다는 것은 때로 환난이 제거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때로는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심이 없게 되는 비결. 야베스는 또한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심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근심하고 어떤 사람은 평안합니다. 차이는 마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합니다. 근심을 없애는 비결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서 염려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심이 없게 되는 것은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으면 근심이 사라집니다. 환난의 목적.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는 때로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합니다. 환난은 우리를 연단하고 성숙시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야베스가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단순히 어려움을 피하자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고통과 마귀의 공격에서 보호해달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성경은 하나님이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4가지 간구를 모두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에 복을 더해주셨고 그의 지역을 넓혀주셨으며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셨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셨습니다. 야베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슬픔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기쁨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약된 삶을 살던 자가 확장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고통 속에 있던 자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그의 기도가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다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둘째,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말합니다. 야베스의 간구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습니다. 셋째, 그가 믿음으로 구했기 때문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구했기 때문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을 구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야베스의 기도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우리의 과거나 현재 상황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슬픔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둘째, 기도는 우리 인생을 바꾸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단 4줄의 기도가 그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셋째, 담대히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큰 것을 구했습니다.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지역을 넓혀달라고 담대히 구했습니다. 우리도 담대히 큰 것을 구해야 합니다. 넷째,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막연히 축복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4가지 구체적인 간구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5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도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6째, 환난과 근심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오늘 우리도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소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저를 축복해 주소서. 제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소서. 제 영향력이 확장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하소서. 제 비전이 커지고 제 가능성이 실현되게 하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저와 함께 하소서. 매 순간 저를 인도하시고 붙드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불필요한 고통에서 저를 보호하시고 마귀의 공격에서 지켜주소서.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염려 대신 믿음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야베스에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결론. 야베스의 이야기는 짧지만 강력합니다. 단 2절의 기록이지만 그 안에는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야베스는 슬픔이라는 이름을 가진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제약과 한계,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바꾸실 것입니다. 야베스의 4가지 간구는 단순하지만 포괄적입니다. 복을 구하는 것, 확장을 구하는 것, 도우심을 구하는 것, 보호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만들어 봅시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기도를 드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이 기도를 드립시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무엇이든,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 우리의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습니다. 슬픔의 사람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제약된 삶에서 확장된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고통에서 평안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단 4줄의 기도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도 야베스의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복을 구하고, 확장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보호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하신 것처럼 당신의 간구를 허락하시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이며 인생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야베스가 증명했듯이 진실하고 담대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제약이 자유로, 고통이 평안으로,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소망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든, 당신의 과거가 어떠하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야베스처럼 담대히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